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엔 직속 기구 가운데요, 선진국하고 후진국 가구의 이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웅크타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이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그렇게 옮긴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요, 세계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후진국들, 이걸 이제 A그룹이 되겠고요, B그룹이 선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C그룹은 중남미의 국가들, 그 다음에 D그룹이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 이렇게 소속되는 것이 이제 D그룹인데, 우리나라를 이제 A에서 B로 옮겼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받기 위해서는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건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만 그 기금을 지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된 이 나라 국민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특권의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리고요, 또 은혜의 바닷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내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권을 이야기할 때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었는데요, 이 선진국이 되어서는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우리나라만으로 이렇게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원조도 좀 해야 되고 봉사로 섬기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또 재난지원금 받고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그런 필요 충족 조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쓴 그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아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혹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개종을 하긴 했지만 믿음도 아직까지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세속화되어집니다.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민족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외되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 유대교회에서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 그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방 요소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립기도 합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모함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과 이유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배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는요,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절대 가치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꼭 왜 예수만 옳다고 하는 것이냐? 석가모니도 옳고 도도 옳고 이것저것 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 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타협하기를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뭐가 진짜이고 뭐가 절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지혜, 경험, 역사, 과학, 이성이 더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믿음 생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평가가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흔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새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히브리서의 그 시대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어버렸던 그 예수님, 또 그 복음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안주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있겠지만 모세와 엘리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인물이 두 인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이 이 글로 남긴 선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다 포함해서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했던 모든 선지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에는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음성으로도 말씀하셨고, 또 매개체, 심지어는 짐승까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그 매개체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요, 매개체들마다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조차도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서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점에서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은요,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도 말씀하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상속자요,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시죠. 그리고 3절 상반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광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빛을 내는 광채 그 자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 빛을 내보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광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 가르침, 행함, 이것을 통하여서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아들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또 본성을 보여주시는 분.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장을 찍었을 때 아니면 봉인을 했을 때 찍힌 부분하고 찍는 원형하고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신 분이.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30개월을 했는데요, 30개월의 그 기간 동안 5, 6, 8, 11개월 동안 계급이 차츰차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등병 5개월, 그다음에 1등병 6개월, 상병 8개월, 병장 11개월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고된 훈련을 받을 때는요 2등병 계급장만 받으면 참 좋겠다, 부러울 게 없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대 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1병도 되고 상병도 됐는데 그 계급장 가지고는 휴가 나가는 게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병장은 돼야지 폼도 나고 권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개월을 기다려서 병장이 됐습니다. 근데 웬걸요? 부대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도 병장이고 저 사람도 병장이고 다 병장입니다. 병장이 11개월이니까. 그래서 병장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병장이라고 다 같은 병장인 줄 아냐. 우리 내부에서는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병장님, 김 병장님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요, 이뱀, 김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함부로 그렇게 불렀다가는 그날 밤에 집합이 걸립니다. 병장 호봉수가 꺾인 사람만 마음 놓고 이뱀, 김뱀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장도 다 같은 병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그 말씀을 전달한다고 해서 다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신 분, 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종말의 시대에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요,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끔씩 질문이 들 때가 있죠.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구약시대부터요, 중세기까지 사람들은 천사를 동경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흠모하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대교회까지도 이 천사를 경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천사의 상하관계 아니면은 그 차이점, 이게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은 천사와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히라보 뜻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사무엘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 언제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함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멘. 천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앙겔로스 그러는데 그 뜻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전하는 것하고 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천사는 예수님을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도 천사들의 경배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이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불꽃으로 도구를 사용하실 때 그것처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천사에 가히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들을 향해서. 역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영원히 보좌에 계시면서 만물을 사랑과 공의로, 그래서 왕이 보좌에 앉아서 그 왕의 지팡이 귤을 가지고서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또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10절 말씀에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지만 옷은 닳아서 없을 때가 있지만 그분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시고 닳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보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알을 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천사가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날 사람들처럼 천사를 동경하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천사는 종으로서 아들을 섬기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섬기도록 보호하도록 그렇게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물론 천사 그러면 영적인 존재이고요, 신비한 또 그런 동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히 천사를 부리고 그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섬김과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또 어떠한 기이한 이적과 환상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특권은 바로 믿는 우리의 몫입니다. 천사의 보호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왜곡되고 퇴색되고 잊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재발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